성 게오르기우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마 대부분 용을 물리친 용맹한 기사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그 유명한 전설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신화라는 갑옷을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역사 속 인물, 성 게오르기우스의 진짜 모습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백마에 올라타서 저 거대한 용의 숨통을 끊으려는 이 용맹한 기사. 수많은 그림과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 극적인 장면. 과연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위대한 신화일까요?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용을 무찌른 영웅, 기사성 게오르기우스의 전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전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도시에 말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을 제물로 요구했는데 용의 탐욕은 끝이 없었던 거죠. 결국 가축이 전부 동나자 용은 마침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끔찍한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유명한 용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출처는 바로 13세기에 쓰인 황금전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성인들의 놀라운 행적들을 모아놓은 뭐랄까 중세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같은 거였죠. 성 게오르기오스의 이야기는 그중에서도 단연 최고 인기 챕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 전개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자, 보세요. 첫째, 제비 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왕의 딸 공주가 다음 희생자로 뽑힙니다. 정말 비극이죠. 공주가 용에게 끌려가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의 영웅 게오르기우스가 나타납니다. 그는 십자가의 힘으로 용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데 여기서 바로 죽이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죠. 대신 제압한 용을 도시로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제가 이 괴물을 없애드리겠습니다. 결국 왕과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세례를 받게 되고 게오르기우스는 약속대로 용의 숨통을 끊어버리죠. 어때요? 선이 악을 이기고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정말 완벽한 영웅서사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용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요? 그럼 진짜 성 게오르기우스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 전설의 커튼을 걷고 진짜 역사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왼쪽은 우리가 아는 전설 속 영웅, 그리고 오른쪽은 기록에 남은 역사 속 인물. 한 명은 용을 무찌른 기사고 다른 한 명은 신앙을 지킨 로마 군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어떻게 이 두 모습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신화라는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4세기 로마 제국에 살았던 한 군인, 게오르기우스라는 남자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의 삶은 이랬습니다. 기원 후 280년쯤 카파도키아라는 곳에서 꽤 잘 나가는 기독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유능한 장교가 됐죠. 그의 삶은 아주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03년 모든 게 바뀝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해 4월 23일 게오르기우스는 자신의 신념과 황제의 명령 사이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하고 결국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네, 그는 자신의 믿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처형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고문들을 여러 번 겪고도 끝까지 버텼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러니까 그의 진짜 위대함은 사실 상상 속 괴물을 물리친 용맹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현실의 거대한 압제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그 굳건함,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신념 때문에 죽음을 택한 한 군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대를 거쳐서 용을 무찌르는 기사라는 거대한 전설로 바뀌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게오르기우스가 용과 싸우는 이미지가 처음 등장한 건 그가 순교한 지 무려 800년 가까이 지난 11세기였습니다. 800년이요? 이 기나긴 시간의 강을 건너면서 순교자의 이야기에 조금씩 새로운 살이 덧붙여진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의 조지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만 돌던 이야기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동방으로 원정을 떠난 십자군들 입장에서 악의 화신인 용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 기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이건 바로 자신들의 성스러운 전쟁을 상징하는 완벽한 서사였거든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유럽으로 가져왔고 특히 그 유명한 사자시망 리처드 1세가 우리 잉글랜드 군대의 수호성인은 바로 성 게오르기우스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는 기사도의 상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또 100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성 게오르기오스는 우리 곁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의 마지막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많죠? 잉글랜드와 조지아, 모스크바 같은 나라나 도시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고요. 군인, 기사, 심지어는 보이스카우트까지 그를 수호 성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정말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시 축구 경기 보실 때 이 깃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하얀 바탕에 붉은 십자가. 이게 바로 성 게오르기오스 십자가입니다. 십자군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했고 오늘날 잉글랜드의 국기가 되었죠. 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한 나라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성 게오르기우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상징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한 개인의 이야기가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